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두 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오늘 이 성탄절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에 또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한절 함께하는 많은 일 무참하게 그냥 다 취소가 됐지만 하나님이 또 영으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만약 물리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제약 가운데 그냥 그렇게 보내야만 한다면 우리 신앙적인 부분도 분명히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면서도 이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다는 것을 올 한 해 또 제가 나름 또 대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래서 참 놀랍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새삼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어떻게 성탄 전야에 뭐 예년과 같이 뭐 이렇게 받아 들어가면서 또는 여러분이 또 나름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성탄절의 어떤 의미만큼은 하나도 퇴색함이 없이 우리에게 또 변함없이 전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제가 이 성탄절을 또 맞이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물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지체들 각각의 어떤 지체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또 우리가 교회된 한 몸을 서로 이루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서로 또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또 돌아보고 또 한 주를 또 살고 이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주일만이 뭔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주님의 응답을 또 얻을 수 있고 또 주님께 소통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엄청난 어떤 복된 환경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 사실 이 주일이라는 게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모여서 교회된 또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지체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통이 돼서 이제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날이 됐죠.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이제 틀린 것 없죠. 이 날은 사실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날인데 사실 이 지켜져야 되는 날이라는 의미보다 이 주일은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왜? 주님의 날이. 이 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의 날. 우리가 자꾸 이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의 날이라는데 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주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이 밀밭에서 그 밀을 까먹었던 일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의 어떤 행동들을 변호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정말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이제 책 잡아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또 이제 뭔가 안식을 범했다라고 막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도대체 다시 반문할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과 안식일에 너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잡혀가지고 오랜 동안 고민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이렇게 풀어놓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항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냥 기이하게 여겼죠.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러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누구보다도 주님께 어떤 위로와 힘을 받았느냐? 바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탄절이 얼마나 이제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온 세계 축제 아닙니까? 축제.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기쁨 가운데 즐거움의 어떤 행사들이 많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목으로 해가지고 많은 또 우리 가수들도 이렇게 콘서트도 열고 우리가 얼마나 또 다양한 또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힌 화려한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성탄절이 이제는 우리만의 것은 아닌 거죠. 도리어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바로 주님의 나타나신 날, 주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육신하시고 이제 이 땅의 말구유에서 구주께서 태어나신 날인데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려지는 이 성탄절이 이제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더 큰 축제일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을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린 여전히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개념 안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이 성탄절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생각해야만 할까? 우선 정답은 없겠죠. 그러나 성탄절은 오늘 같이 나눈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엄청난 이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셨죠.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체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놀라운 은혜. 이게 저는 성탄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정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예언한 이 내용들을 딱 보면 우리 23절을 읽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이 성경에 2번 쓰입니다. 구약에 한 번 쓰이고 여기서 한 번 쓰입니다. 분명히 그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의 침략에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정시키고 이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이방 나라가 너희를 그런 부분 정리. 이제 정말 기쁨을 회복할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너희와 이제 함께 하신다. 아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부분.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임마누엘이란 이 말 뜻이 이제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인데 임이라고 하는 누구누구와 함께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걸 이제 접속사를 통해서 합치면 임마누엘이 되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임마누엘의 엄청난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평안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웃긴 사실이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죠. 정말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없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 보면 정말 노골적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백이 돼서 뒤에 딱 든든히 있으면요 아이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반려견들도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덩치가 작은 약간 치와나 약간 좀 뭐랄까요? 작은 종류의 개들이요. 부인을 그냥 백을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맹렬하게 짖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제 줄끈도 안 매고 이제 작은 개라고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사실 약간 보행하는데 거북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 뭐 다 끈을 매니까 이제 달려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개 보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가끔 이제 동네 산책로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개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좀 약간은 품종이 약간 작은 종류의 개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싸나워요. 그래서 뭐 배가 막 가까이
그냥 교행하는데 그냥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 시기까지 막 맹렬하게 짖는 개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개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되게 좀 옛날에는 좀 짓궂었죠. 주인이 잠깐 옛날에 이제 주인을 백 삼아서 막 짖는 개들을 제가 이제 잠깐 주인이 한눈 판 사이에 제가 그 개랑 눈싸움을 합니다. 제가 눈을 또렷이 쳐다보고 정말 이렇게 저도 맹렬하게 그 개를 쳐다보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물론 이런 말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어렸을 때 그 심정으로 그 개와 기싸움을 하는 거죠. 제가 막 노려보잖아요. 그럼 걔가 눈을 피해요. 갑자기 흰자가 좀 드러나. 눈을 피하면서 슬슬 고개를 이렇게 쑥 이렇게 돌리고 주인 이제 뒷공무니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왈왈왈 딱 짖다가 왈왈 하는데 처음에는 목표가 분명해. 저를 향해서 맹렬하게 막 짖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눈싸움 해가지고 제가 기선제압을 하면 왈왈왈 하는 게 왈! 왈! 하는데 쳐다보는 눈이 더 웃겨요.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저 한 번 쳐다봤다가 하늘 쳐다봤다가 저쪽 쳐다봤다가 주인 쳐다봤다가 시선이 고정이 안 돼 있어. 겁난다는 거죠. 그런 물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예지만 이 반려견들도 주인 백을 믿고 막 용맹해지거든요. 때로는 자기 처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키우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모님이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준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나마나죠. 모세,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호수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어서 많은 또 그냥 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도 주시어든 오라소서 그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이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전제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내가 순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할 내용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이유를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큰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또는 그래도 전 괴로운걸요? 물론 우리가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그동안 또 체험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잘 깨달아지지 않거나 체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괴로움이 있고 극복되기 어려운 정말 마음에 또 큰 무게감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례 가운데 가장 메인, 가장 중심에 항상 우리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마치 이 반려견이 막 저랑 눈싸움해서 져가지고 정말 주인 그 다리 사이로 막 들어가가지고 왈왈왈 짖던 놈이 왈왈 하면서 막 이쪽 저쪽 시선도 못 마주치고 저랑 겁먹고 쳐다보다가 다시 주인이 그 강아지를 딱 품에 안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용기를 푹 뜯어주면 그 개가 어떻습니까? 다시 돌변해서 저를 향해서 또 맹렬하게 짖어요. 좀 전에 그렇게 했으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그냥 전부예요. 전부.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에요. 모든 평안의 근원이에요. 모든 자유의 근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제가 단언하건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내게 닥쳐와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작 성탄절, 성탄의 기쁨,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럼 여전히 주님을 모시는 마음, 주님을 어떻게 모실까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커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는 것 같아.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죠. 전혀 모르죠. 주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자녀처럼 보시고 나에게 오시는 거랑, 선생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랑, 왕이 나에게 오는 거랑, 또는 어떤 교관이 나에게 오는 거, 누가 나에게 오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냐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약간의 그 약간의 그게 있잖아요. 뭐 외국도 뭐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지만 나에게 정말 온 사랑을 다 해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 우리 부모님인데, 특별히 여러분 더 이렇게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앞에 우리가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키워서? 아니요. 정말 어머니만큼은 내가 뭔 일을 해도 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실수하죠. 그러다 이제 어머니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해가지고 혼나기도 하죠.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막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못했던 부분 생각나고 가끔씩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없이 허물 없이 다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만 가면 우리는 정말 자연인으로 남을 수 있는,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창피함,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게 그게 가족이죠. 부모님 앞에 뭐 가릴 거 없죠. 과연 지금 내게 오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그런 친근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냐 이거지. 아니면 손님으로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우리 주인 되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셨고 그분이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우리는. 정작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정말 정말 이건 또 하나의 신앙의 한 단편에 불과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공개하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미천한 자,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자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확 뛰어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지방석입니까? 맨날 나의 연약함이 들통나가지고 회개할 거리만 생각나는 그 당사자,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내일은 어떻게 섬길까? 늘 그런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라 저의 참 아버지가 되세요. 제 허물이 뭔지 다 아시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저를 받아주시고 저와 함께 깊은 소통을 나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도 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앞에 늘 선한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누려지십니까? 그러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시냐 이거예요. 이 성탄절 우리가 이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물론 빼먹을 수 없죠. 절대적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거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귀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렵습니까? 그럼 어머니로 바꿔보세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장 허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물론 나중에 철이 들면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안식처가 되고 나에게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내 모든 담대함과 위로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 지금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분이 이제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근심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큰 근심도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금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쁨이 정말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과 여러분의 목표한 것들을 이뤘을 때 주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잖아요. 금방 고갈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삶으로서의 열심을 다하고 내가 가진 어떤 가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또 내가 정말 더 전심을 다해서 이 땅에 정말 이 삶에서 주님의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어떤 삶의 방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끌고 나가는 그 본질에 있어서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지만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누려지시고 있습니까? 즐거움이 정말 넘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담대함이 샘솟고 계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그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다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벽치기 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답답한 사실을 그냥 아뢰고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어느 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을 안 만난 날은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이
그럼 우리 오감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날들이 또 있다 이거예요. 우린 그날 깨닫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득 채워주시는 평안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기도가 맞춰지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응답은 내 것이 아니라고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누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쁨이구나. 이게 가장 큰 담대함의 원천이요. 이게 가장 큰 평안함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날 주님은 임마누엘, 바로 임마누엘을 하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신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꿈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특별히 이 성탄뿐만 아니라 주일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 또 제자들이 저들의 습관을 따라 이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그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지체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고, 지금은 많은 부분이 제약이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되고 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누리고, 또 우리의 맡겨진 지경 안에서 그 주님의 하나 된 기쁨, 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지경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의 신분제가.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답니다.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기